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행복하세요. 끝까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한 번 더 이렇게요. 우리 주님의 복 잘 누리세요.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끝까지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것 한 가지는 우리가 가슴속에 품고 있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집을 구입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자녀가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는 그런 꿈이 이루어지고, 또 직장에서 승진하는 그런 꿈이 이루어지고, 또 돈을 많이 빨리 벌어가지고 빨리 은퇴하고 좀 쉬고 싶은 그런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이루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룬 것을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박사학위 받고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돈 많이 벌었는데 자식들이 그 돈으로 방탕하게 살면서 인생을 망치면은 그 내가 이루어놓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는 말이에요. 어떤 기자가 복권에 당첨된 사람을 추적해 봤더니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이혼이래요. 남자들이 방탕하고 새 여자친구 사귀고. 여러분, 돈은 가졌지만은 행복은 누리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삽니다. 권력을 얻고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직분은 얻었지만은 누림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보면 많은 인물들이 이루기는 했지만은 누림의 복을 누리지 못해요. 특별히 사울도 그래요. 사울은요, 이름의 축복을 받았어요. 어느 날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다니던 이 젊은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 왕으로서의 모든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해요. 왕위에서 쫓겨날까 봐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살다가 악신에 걸려요. 일평생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가 사랑해야 할 그 자기의 사위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결국은 블레셋 전투에 나갔다가 자기 아들과 함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누리지 못한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다윗 왕, 자기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지으려고 했던 성전을 짓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처럼 부어지는 그런 누림의 축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을 쫓고 세상 연락에 빠져 지내다가 자기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왕국이 둘로 쪼개지는 비극을 보게 된 거예요. 누림의 복을 누리지 못해서. 초대교회에 나오는 7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 교회 첫 번째 초대교회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7 집사의 영예를 얻었어요. 그런데 보면은 스데반과 빌립 이 두 분만 누림의 복을 받습니다. 나머지 브로고노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에나는 임직식 집사에 임직되었다 하는 데만 이름이 나오고 그 뒤에는 아무런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특별히 그 니골라라는 사람은 나중에 타락해가지고 니골라 당을 만듭니다. 차라리 이 사람이 집사가 안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성경에 수없이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열심히 씨는 뿌렸지만은 거두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과손해서 과수를 갖다가 잘 가꿨지만은 열매는 남이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성취한 것을 잘 누리는 것도, 그 복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유다 백성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벽 재건의 꿈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 꿈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었다 그래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6장 16절에서 본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역사를 우리의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루신 거예요.
1장에 보면 너무나도 신기하게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왕이 느헤미야 얘기를 듣고 돕게 해요. 2장에 보면은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얻어가지고 느헤미야요, 당신이 이 일을 한다면서? 그럼 나도 동참하겠어, 나도 함께 가겠어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집니다. 4장과 5장과 6장을 보면 그 산발락과 도비아를 비롯한 게셈 사람,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공격하고 업신여기고 비웃고 반대하던 그 사람들의 술수, 꾀를 하나님께서 피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성벽 건축을 시작한 지 52일 만에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된 거예요. 이제부터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이 예루살렘 성에서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힘들게 무엇인가를 성취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업에 성취를 이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에 성취를 이루기도 하고, 무언가 내가 성공했다 할 만큼 무언가를 이룰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룬 다음에 그것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중요한, 우리 가슴속에 새겨야 할 중요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누림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페이스풀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갖다 잘 보존하기 위해서 저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성벽이 건축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성문, 문짝을 다 달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한 것이 뭐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세 가지랍니다. 첫 번째는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 갖다 다 세워가지고 저들도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준비하게 해요. 두 번째는 자기 동생인 하나니와 이 정말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던 이 하나냐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적들이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자기 앞길을 저들이 맞은편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이 세 가지 일 중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노래하는 자, 문지기, 레위 사람들을 세운 일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요, 지금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드리는 일을 갖다 수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리더들, 봉사할 사람들, 어떤 직책을 있는 사람들 갖다 다 세우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를 준비한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지금 우리가 이룬 것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가지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52일 만에 이 성벽을 다시 재건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주실 복을 이곳에서 누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전에 성벽을 갖다 건축할 때도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이 양들을 갖다가 드나드는 이 양문부터 건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요, 때때로 이룬 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요, 하나님께 대한 처음의 마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없을 때는 그러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큰일 났으면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좀 있다 싶으면은 하나님이 뒤쳐들어 갑니다. 힘들 때는요, 그래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가 이제 살만 하면요, 하나님은 딱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막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문제가 계속 터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를 때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예배당에 와서도 빠지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리 잡고 안정이 되면은 주님이 점점 더 뒷전으로 물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문제는요, 우리가 약속을 어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름의 축복은 있는데 그 다음에 이룬 것을 누리는 축복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의 축복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열심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간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세요. 누림의 축복은요, 성실성의 축복이에요. 신실함의 축복이에요. 이것은요, 끝까지 충성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야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 누림의 축복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이민 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민 와가지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가진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교회 일도 열심히 해요. 뭐 힘든 일 앞장서서 자기가 다 앞장서가지고 일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조그만 가게를 열었어요. 그런데 이 가게가 너무나도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을 내리셨죠. 처음에 가게를 열 때는 자기가 각오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 가게라도 절대 주일에는 문을 열지 않겠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길 앞에 다른 가게가 또 하나 연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주일에도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가게 문을 열면서도 나는 예배는 빠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불러다가 가게를 보게 하고 자기는 주일날 가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예요? 주인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매상이 뚝뚝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도둑이 들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이 사람이 생각을 하죠. 그래, 몇 년만 하자. 몇 년만 여기서 열심히 한 다음에 이거 팔아버리고는 그 다음에 내가 직접 다른 걸 하면서 이제 주일 예배에 성실히 드리자.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는 안 가고 그곳에 가게를 갖다 지키기 시작해요. 근데 보세요. 몇 년은요, 자기 생각이었어요. 자기 생각이 몇 년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몇 년이 아니에요. 주일에 일하기 시작한 지 몇 달 후에 어느 날 권총 강도가 들어가지고 이 사람을 쏘아 죽입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가장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혼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아버지가 없으면서 이 자식들이 또 엄마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반항하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온 가족이 그렇게 화목하게 주일날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아내 혼자 와가지고 예배당에서 혼자 쭉 울으면서 회개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만은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쌓아 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대기 시작하면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래요.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요, 우리 사업도 그렇고요, 어떤 것도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내려주신 그 주님을 배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셨으면 우리도 신실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누림의 복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원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 누림의 복을 받기 위해서 둘째로 우리는 받은 것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 거민들로 하여금 다 자기 집 앞을 갖다 다 자기가 지키게 해요. 그리고 나서 문지기를 세워가지고 빈틈을 주지 않고 이 성벽을 잘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을 경비하는 그 요령을 자기 동생 하나니와 그 관원된 하냐냐,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너희들 이렇게 해요. 해가 높이 중천에 뜨기 전까지 절대 성문을 열지 마.
여러분 더운 지방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중동 지방 특별히 더워요. 낮에 더위가 내렸지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언제 비즈니스를 합니까? 아침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 해가 질 때쯤 이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언가 하려면 아침 일찍 성문을 열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성문을 열지 말라. 해가 중천에 이를 때 그때 성문을 열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비상사태라는 거예요.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지금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룬 것을 누리려면요, 잘 막아야지 돼요. 내가 잠시 정신을 놓고 있으면요, 어느새 이때까지 이루어놓은 것이 그냥 순식간에 물거품이 돼요. 여러분, 애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건너갔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충성스럽게 해가지고 가정 총무직까지 오르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죠. 나랑 같이 있죠. 여러분, 요셉이 한순간에 여기 넘어갔다면요, 그 사람의 인생 끝나는 거예요. 절대 애굽의 그 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보면요,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요, 내가 쌓아 올린 것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은 순간이에요, 순간. 요즘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한국에 있는 연예계 소식 많이 듣잖아. 연예계 사건. 여러분은 그 사람들 보면서요, 정말 무명의 시절부터 수년 동안 어렸을 때 기숙사에 들어가가지고 남들이 먹는 거 먹지 못하고 남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하고 계속해가지고 하루 열 몇 시간씩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탑 정상의 가수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마약 사건이 일어나고 또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거예요. 온 국민이 저들 갖다가 화나던 국민들이 다 이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하루아침. 여러분, 우리나라 볼 때 너무나도 가슴 아픈 것이 전직 대통령 둘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이란 것은 최고로 많이 올라간 거예요. 어쨌든 그러잖아요. 최고의 것을 얻었어요. 최고의 것을 이루었어요. 그 일을 위하여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거의 이루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통령직을 얻은 다음에 그것을 잘못해가지고 대통령직을 누리지 못하고 그 후에도 누리지 못하고 지금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홀로 있잖아요. 얻긴 얻었지만은 이루질 못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무너집니까? 왜 이렇게 인생들이 무너져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차를 찾아서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마귀가 그래.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이루었다 하고 방심하고 그것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심하고 막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잘 지켜야지 돼요. 정말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이 타락한 문화에서 잘 지켜야지 돼요. 여러분, 자녀가 무너지면요, 부모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가정 잘 지켜야지 됩니다. 얼마나 지금 문란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 잘 지켜야지 돼요. 여러분, 건강 잘 지켜야지 돼요. 건강 잃으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야지 된다는 거예요. 신앙 잘 지켜.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면요, 다른 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려고 자꾸 온갖 것으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주고, 해필이면 교회에 온다고 예배 드린다고 떠났다가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요. 해필이면. 돈을 벌면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쓰겠다고 했는데 자꾸 사업은 안 되고요. 막 시험에 들기 시작하죠. 정말 열심히 좀 교회에서 섬기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꼭 누가 딴지를 겁니다. 남편이 핍박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내 신앙을 방해하는 것은 너무 많아요. 부부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고요.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정말로 온갖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나 그때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내 신앙은 내가 지킨다. 내가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면요,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노규영 장로님이란 분이 있어요. 이분이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시골에서 너무나도 그 당시 7남매 중 장남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농촌에서. 그러니까 너무나도 가난한 거예요. 일찍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동대문 시장 포목점에서 그렇게 남의 일을 거들어 줍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일한 덕분에 조그맣게 자기 가게를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잘 돼가지고 회사를 차립니다. 그런데 회사 차리고 나니까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회사 하나 한다 하면 어떨 때 잘 될 때도 있지만 막 엎치락뒤치락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이거 뭐 보통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회사의 직원 중에 하나가 사장님 힘드시죠? 예수님 믿어보세요. 우리 교회 한번 같이 나와보세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요,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요,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요, 한 가지 일도 잘해요. 한 가지 일 하는 것 보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겠다는 것이 보여요. 이분요, 정말로 힘드니까요, 교회를 갖다 다니기 시작하는데 다니는 그때서부터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얼마나 열심히 충성스럽게 주님을 갖다 섬기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을 내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업이 막 번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돼. 그러던 어느 날 2000년 3월 4일 새벽 1시였습니다. 자기가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따르릉 전화벨이 울려요. 졸린 눈을 비비면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사장님 큰일 났어요. 지금 불이 나가지고 우리 공장이 다 불타고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차를 몰고 공장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공장에 불이 났대요. 그런데 특별히 이 공장이 화학 섬유로 이것을 만드는 것이라서 정말로 불을 갖다 끌 수도 없고 저는 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가서 보니까 소방대 이 차량이 한 40여 대가 출동해가지고 불을 끄고 있는데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고요. 나중에 들으니까 이 소방서장이 공주 소방서가 생긴 이래로 최대의 가장 큰 불이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큰 불이었는지 몰라요. 목사님에게 그 소식을 알리니까 목사님이 바로 그 다음 날로 성도님들과 같이 방문을 해가지고 위로해주고 또 위로금 50만 원을 놔두고 갑니다. 이 장로님 그것을 들고서 바로 공장 옆에 있는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가가지고 혼자 가가지고 주신 5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장은 이제 다 불이 탔지만은 그래도 사람 안 다친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장을 이루셨으니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제 나의 모든 것 하나님 더욱더 의지합니다. 공장이 불나가지고 입은 손해가 한 15억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그 당시 상당히 큰 돈이죠. 근데 보험금으로 나온 돈이 8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 나와야지 되는데 어떻게 해서인지 신기하게 4억이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도 너무나도 손해죠.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고향 선배 하나가 자기가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막 돈이 급해가지고 큰일 났으니까 내 땅을 갖다가 좀 사달라고, 내 땅 좀 구입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땅을 갖다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구입한 다음에 어떻게 은행 융자를 얻어가지고 독일에 가가지고 최신식 그 기계를 갖다가 들여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장을 갖다가 짓고요.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8,500평 부지에 국내 최고 시설로 공장을 지었는데 공장이 얼마나 잘 되는지. 한국에서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정말로 막 불같이 일어나고요. 이분의 소원이요.
자기 평생의 교회를 100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가지고 세계 곳곳에. 그래서 미얀마, 몽고, 스와질랜드, 케냐에 지었고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시험에 들 만한 상황, 유혹이 올 만한 상황, 그만두고 싶은 상황, 여러 가지 기가 막히게 상황들이 그렇게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는 변치 않습니다. 나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빼앗아 간다고 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은혜의 햇빛을 그에게 더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좀 펴졌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문제 하나가 해결됐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좀 우리가 살만하게 됐다고 우리 믿음 생활이 느슨해지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요, 계속해서 나의 신실성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무엇? 믿음, 신앙,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해서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자, 세 번째. 누림의 복을 받기 위해서 세 번째로 할 것은요, 누림의 자리에 머물러야지 되는 거예요. 머물러야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성벽이 재건됐어요. 성전도 완공되었어요. 이제 그곳에서 마음껏 살 수가 있는데 문제 하나가 있어요. 성이 엄청 큰데 아직 집이 많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가가지고 이 인구 조사를 하죠. 오늘 8절부터 69절까지 보면은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누구 지파에 누구 얼마 몇 명 쭉 나와요. 이 사람들은 오래전에 예루살렘에 돌아가지고 살려고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살만한 곳이 안 되거든요. 성벽은 허물어져 있죠. 집도 없죠. 사람들은 계속 악한 그 나쁜 적들은 쳐들어오려고 노리고 있죠. 뭐 해도 다 빼앗아 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못 살겠다고 다른 곳에 가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명부를 갖다가 쭉 봅니다. 여기 보면요, 8절부터 65절까지 보면요, 거기 제사장도 있고요, 레위인도 있고요, 종도 있고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나와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까지 다 불러들여가지고, 야, 우리 예루살렘에서 살자. 우리 예루살렘에서 살자. 이 예루살렘 주님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곳, 이제 이곳을 땀 흘려가지고 우리가 세웠잖아. 이곳에서 살자. 당신들은 이곳에서 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요,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그것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변방에서 먼 곳에 가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바로 이 사람들이 우리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껏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쉼을 누려야지 되는 거예요. 쉼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뭐예요?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대화를 하며 먹으며 나누며 함께 주님 앞에 동행하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보면요, 이 놀라운 권리를 갖다 다 포기해버린 채 나 혼자 살면서 불안해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고통 중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간직하고 사용해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그 놀랍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을 체험해야지 돼요.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용서를 구하면 주님께서 내 죄를 동이 사이에서 먹은 것 같이 그렇게 옮기시고 완전히 사해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려야지 되는 거예요. 어떤 악한 사탄도 나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주님의 보호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지 되는 거예요. 정말 앞길이 캄캄할 때도 나의 손을 붙잡고 내 인생길을 하루하루 같이 동행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의 손길을 내가 누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내가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곳. 저는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피곤하게 살고 하루를 갖다 힘들게 살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너무나 지쳐가지고 쓰러지는 사실 잘 압니다. 그래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나에게 생수를 주시고 생명 바람을 넣어주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목요 성경 공부 좀 나오라고. 여러분, 목요 성경 공부는요, 주일날과 비교가 안 돼요. 주일날이 초등학교, 그 국민학교, 그 유치원생들이라면요, 이 목요 성경 공부는 대학생 수준이에요. 요한계시록 요즘 하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1장서부터 1장 하나 하는데 4개월 걸렸어요.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5월 첫 주에 마쳤어요. 1장 하나. 얼마나 깊이 팠는지 몰라요. 거기에 모든 신학 공부가 거기에 다 나와요. 성경의 모든 진리가 거기에 나와요. 지금 6월 이제 다 가는데 겨우 2장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은 목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의 원리를 알지 못해요. 왜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예배드리는지 그 원리를 알지 못해요.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많은 기도회가 있어요. 횃불 기도회가 있고 수요일 날 또 커피 브레이크가 있고요.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나를 지탱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날 돌봐주시고 지속적으로 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내가 거기에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예배는요, 내 영혼의 축복을 지키는 성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우린 너무 쉽게 유혹에 빠져요. 너무 쉽게 시험에 빠져요. 그러면서 이때까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루어주신 그 축복까지도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로 그래요. 마귀가요,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삼키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도둑질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좋은 것을 다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럴 때 이것을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 얻기도 힘든데 내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왜 내 것을 갖다 빼앗깁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름의 복을 받았다면 누림의 복까지 받아서 누릴 수가 있어요? 3가지. 첫 번째,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면서 신실해야지 돼요. 하나님 절대 배반하면 안 돼요. 2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잘 지켜야지 돼요. 시험이 와요. 유혹이 와요. 그래도 내 믿음 지키는 거예요. 난 결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믿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3번째, 내가 누림의 자리에 머물러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것, 그럴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얹으셔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복의 복을 더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실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내리시는 위로부터 내리시는 기름진 복, 땅의 기름진 복, 위에 이슬과 같은 복이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때까지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주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신실하셨는데 나는 배반하는 그러한
나쁜 일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놀라운 은혜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정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시험 있고 유혹 있을 때 더욱더 잘 지키고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늘 누림의 자리에 잘 머무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정말 그렇게 은혜를 주님 찬양하면서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못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과 붙어서 사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입을 열어서,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찔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주님의 은혜로 정말 이름의 축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었지만은 그곳에 머무를 자가 없었던 것을 볼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곳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면서 날마다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결코 배신한 자 없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을 저버린 자 없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의 생활에서 떠나는 자 없도록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좋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손붙잡아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 앞에 나도 신실하게 하여 주시고, 나도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고, 나도 변하지 않고 주님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가 우리를 손대지 못하도록, 특별히 우리 믿음을 손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결단을 했사오니 이 결단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믿음 따라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백성들 모아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저들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저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저들이 알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같이 부릅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 주의 날개 아래 아래서 내 맘 쉬니,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 1절 주님 보좌 앞에 나가 다시 한 번만 부릅니다. 1절 주님 보좌 앞에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도 신실하게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기꺼이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주시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정말 주님 신실하게 따르고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우리 심령을 감동하여 주신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한 귀한 주의 성도들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